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네, 오늘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1절에 보면 섬들아, 이제 민족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 섬들아, 민족들아 이것은 온 세계 열방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온 세계 열방들을 이제 1절 마지막에 재판의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재판정 자리로 소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냐. 누가 동방에서 이 고레스 왕을 이제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귀환할 때 이방 왕이었던 그 당시 열방들을 통치했던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소수민족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칙령을 발표하거든요. 이 고레스 왕을 누가 일깨워서 누가 이 고레스 왕을 이끌어서 공의로 의로 그를 불러서 의가 일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이들이 해방되는 것을 말하죠.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냐, 하나님의 발 앞에 이르게 하느냐.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면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이제 열국을 이 열방들을 고레스 왕이 넘겨주고 이 열국의 왕들을 고레스 왕이 다스리게 하되 그들의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그의 칼 그의 활이라는 건 바로 고레스 왕이 이제 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열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왕들을 다스리게 하고 또 그 승리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4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3절에 보면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상처도 없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셨다는. 자, 4절에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그러니까 고레스의 정복을 승리를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이 일을 이루게 하였느냐? 처음부터 누가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분도 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역사를 끝내게 하신 분,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모든 것들을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신 분, 주관하시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계획과 실행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지금 한반도를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변화들, 남북한의 여러 가지 화해의 그런 무드들, 또 이 일을 통해서 중국과
또 미국이 함께 여러 가지로 대화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지만 그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땅을 우리가 열강들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북한의 김정은이 지고 표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일시켜 주시고 평화적으로 통일시켜 주시고 또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정말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첫 번째 적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한반도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민족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자, 이렇게 유대인들을 귀환할 때에 또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여러 열방들을 전쟁에서 고레스 왕이 승리하게 하실 때에 열방들의 반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5절에 보면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며 그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각기 이웃을 도우며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힘을 내라고 그러죠. 도우라고 그러죠. 7절에 보면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매질골을 격려하며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도다. 격려가 나오죠. 잘 된다라고 말하죠. 흔들리지 않게 하게 하죠.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서로 하나님이 없는 이방들이기 때문에 오직 우상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도울 수 없고 그저 인간들 서로 격려하고 우상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 그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열강들이 패배함을 선포하셨고 고레스 왕을 승리하도록 역사 가운데 뜻을 두셨는데 이들이 여전히 서로 의지하고 또 돕고 서로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환난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우리를 도울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8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 보면 그러나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너의 종 나옵니다. 너의 종이라는 것 어떤 노예의 굴욕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가까이에 있는 종을 말하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과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들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죠. 이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들이 수요가 많아서 그 땅 가운데 강한 민족이어서 이들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스라엘, 야곱 나오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나오죠. 벗이라는 것은 여기 또 다른 말로 사랑하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 이 모두는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 것을 여기에서 기억하게 합니다. 자,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끝, 땅 모퉁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로 인해서 흩어졌던 땅입니다. 벌을 받던 땅입니다. 그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는 무관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둠의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멸망의 땅에서, 신음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느라 너는 나의 종이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에게만 나온 그런 단어들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그들을 이 바벨론 땅에 그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기억하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라. 여기 놀라지 말라라는 말은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담대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요.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인생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모든 인생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떠났던 자녀들이 주 앞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거의 죽게 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의 의로운 손, 이 의로운 손은 바로 능력의 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하신,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확실하심, 이 모든 것들로 살아나게 됨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면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도 내가 너를 택하고 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이 사랑,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확실함을 보여주셔서 대적들이 패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세요. 수치, 욕, 아무것도 아닌 것, 멸망, 이런 단어들이 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수많은 열방들이 수치와 욕을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당할 것임을 말합니다. 12절에도 보면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같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원수들이 완전히 패배할 것임을, 샬롬의 평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13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대적들을 패배하면서 11절, 12절에도 우리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31절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대적할 자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13절에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가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여기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이렇게 나왔죠. 위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 10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13절에는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제 이스라엘을 강하게 능력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특별히 여러분들의 평생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군대 가기 전에 청년부 전도사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군대 생활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오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시시때때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한반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은 변화무쌍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당으로 인해서 야당으로 인해서 북한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며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할 날이 올 것임을 믿고 하나님 기도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전쟁과 하나님 무기들과 강력한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독재의 정권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 걱정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믿음에 서서 참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 전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나라 이민족 선교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